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바울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정리하고 또 그레데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자, 이 남겨진 일을 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이 둘,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같은 목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로나 감독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남겨졌을까? 5절부터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죠. 자, 이걸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의 성품, 사람됨이죠. 그리고 자기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 뒤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권면과 책망, 그런 성품과 그런 삶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가르칠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하여서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품과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 장로나 감독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 반대자들이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여러 유혹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디도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워질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성도들을 도울 부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었습니까? 신앙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유대교가 계속 율법의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지난 삶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지금 예수님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 시대를, 이 지중해 지역을 전부 다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신화와 그런 우상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그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 쉽지 않죠. 지난 삶의 그런 관성에 따른 죄의 유혹이 있었어요. 또 기독교 신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그것에 따른 현실 삶에 보이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유혹. 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이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권면할 일이 디도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성도들을 신앙으로 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 자, 거기에 보면 11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정들, 이거 하나님의 권속,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가정들을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정, 특히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성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가족을 일컫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그렇게 성도들을 흔들고 각 성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들,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협하고 깨뜨리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디도와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책망받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정체가 10절에 드러납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교회 안에 지금 이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사실은 이게 다 말로 되는 거잖아요. 11절에 가면 이런 자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말로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특별히 그레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할레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레파와 같이 교회 안에 복음을 오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 지금 읽은 것처럼 불순종, 헛된 말, 그리고 속이는 말.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늘 그렇지만 불순종은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불순종과 교만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높은데, 나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지위도 낮은 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죠. 율법을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런 영적 우월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 먼저 더 알았다라고 깝죽거리면서 교만을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그랬는데 정결법과 할례에 있어서 특별히 더 그랬어요. 이방인 신자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우월감을 그렇게 내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방인 출신 디도 할례 안 받았잖아요. 어제 말씀 나눴죠. 이방인 출신 디도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디도가 나와 같은 예수님의 사도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디도의 말을 안 듣는데 이방인 출신 교회 지도자, 장로와 감독으로 누가 세워질 텐데 그들의 말은 들었을까요? 안 들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자, 헛된 말은 뭡니까? 빈말이에요, 빈말. 그렇죠. 헛된 말, 빈말입니다. 진실을 담지 않은 껍데기 말입니다. 그래서 가식적이죠. 15절이 특별히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디도나 이 편지를 받아든 이 그레데 섬의 교우들은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정결법에 대한 얘기구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정결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계속 얘기하면서 깨끗하지 않다고 죄책감을 심고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구원 안 받은 걸로 그렇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겉은 빛나고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15절에서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죠. 꼬집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은 씻는 것보다 특별히 먹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오죠. 먹는 것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아무거나 먹는다. 특별히 너네 그거 아무거나 먹고 있어 비난했고요. 그리고 필시 먹는 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속이는 말이 있죠. 속이는 말. 이건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말이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합니다. 마치 가짜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가 진짜인 것처럼 꾸몄지만 모든 것이 다 도용된 가짜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깨부시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고 앞으로 이제 디도도 떠날 거예요.
3장 끝에 보면 디도에게도 빨리 와라, 이제 내가 아가야 지역에 니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겨울을 날 건데 이제 아볼로랑 두기고랑 이 편지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갈 건데 너는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도가 해야 할 일이 이 일이고, 디도가 오고 나서요,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세워진 장로와 감독들이 바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11절부터 먼저 이런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래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는 그레데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격언, 어떤 겁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이유하는 이기적인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다. 누굴 보니까 맞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불순종의 말, 속이는 말, 그런 빈말, 헛된 말 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딱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의 불완전한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같이 읽으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른 말을 듣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음성, 디도나 새로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지금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그 헛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디도와 앞으로 세워질 장로와 감독들이 할 일들이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레데 교회들을 위협하는 이 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할레파도 다 신자들이에요. 지금 신자라고 착각하는 비신자죠.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죄사함의 십자가 아래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교회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16절에, 오늘 마지막 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가증하다, 복종하지 않는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아까 세 가지 말이 나왔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그걸 지금 다른 버전으로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정말 말로는 교회를 위하지만 행위로는 교회를 깨뜨리고, 말로는 리더십에 순종하지만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말은 과연 성도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런 말인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헛된 말, 불순종의 말, 속이는 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입을 틀어막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노순자 권사님께서 대상포진이 걸리셨어요. 어르신이 지금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게 됐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이지영 집사님의 어머님 신영숙 성도님, 그리고 오빠 이준표 형제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잘 드시지도 못하고 말씀도 거의 지금 제대로 잘 못하시는 그런 어머니 상황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수요 말씀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